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참 감당하기 힘든 환난이나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부부가 살면서 서로 위로가 받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자녀가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은 많은 친구가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은 위로를 해주지도 못하고 위로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권력으로 위로를 받고자 하지만 오히려 더 불안해합니다. 명예를 얻으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했는데 오히려 명예에 취하게 만듭니다. 넉넉한 소유를 얻으면 그 넉넉한 소유가, 그 돈이 위로가 될 줄 알았는데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경험만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로를 잘 받지를 못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글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칭찬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받기를 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친구들이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많은 고난과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당했지만은 진정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일 장 3절에 그가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우리 삶에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찬송하고 맨 11절에 보니까 감사하리 하라며 찬송과 감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여기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이다. 너희에게 아직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후서에 와서는 위로를 합니다.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겠는데, 그 1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가 10번쯤 나옵니다. 환난과 고난이라는 그 말표현이. 근데 위로라는 표현을 이렇게 세워보니까 10번이라는 글이 위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위로를 헬라어로 보면은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르쳐서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죠. 그 보혜사의 의미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보혜사를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파라클레티스, 그 위로란 말의 파라클레시스하고 이 성령 보혜사에 대한 이 파라클레토스와는 의미도 같고 어원도 같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에 대해서는 중보자, 변호자, 위로자라고, 영어로 얘기하면 comfort, 위로자.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위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 참으로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네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참 편안하죠. 아무리 무서워도 엄마 품에 안기면 그 무서움은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엄마 품에 있으면 걱정 없이 편하게 잠을 잡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힘들다고 사람한테 가서 이 하소연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는 참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들어하지 않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련이 있을 때마다, 환난이 있을 때마다 사람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답답한 마음 또 괴로운 심정을 다 쏟아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쏟아내는 그 기도에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서 1장에 보면 한나 얘기를 하는데 한나는 참 슬픈 여자였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어서 그 불인 나라부터 굉장한 그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서 1장에 보게 됩니다. 그가 슬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남편 엘가나가 어떻습니까? 불인 나보다 갑절이나 사랑을 주었을지라도 그 사람이 주는 위로가 그를 온전히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위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왕인 사울과 다윗의 영적 아버지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삼남이녀라는 그런 자녀들을 주어서 한나를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것 같이 그래 많이 힘들었지 얼마나 고생이 많으니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받는 위로를 하나님께로 받는 위로로서 다시 우리가 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 시대 보면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제약으로 이렇게 상처투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머리는 멍들었고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치료받지 못했다 하고 이사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땅은 황무해지고 또 성읍은 불에 타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키고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그 땅이 황무해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에 고통이 있고 심령의 삶에
고난과 환란이 있는 그들에게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 40,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1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고린도후서 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환난과 고통 중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환난과 고난이 있었는가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가. 힘이 지나도록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래서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그래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이고디온과 안디옥에서 왔던 무리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죽은 줄을 알고 사람들이 이제 이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뿐 아니죠. 3번이나 파선하는 배에 일주일을 지내서 소망이 끊어진 때도 있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한 40명이 있어서 바울의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러한 극심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 처하게 하십니까? 그것을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한 2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보면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만은 사람과 사람 서로 간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때로는 하나님 위로가 필요했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이 위로받지 않고 살 만큼 그런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69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았는데 없었다고 다윗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도우시기 위해서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가난한 자를 사정을 아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부자의 궁궐에 저택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아무 잘못 없이 쫓기면서 큰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받고 고통받는 자들의 마음을 심령을 잘 헤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들의 목자가 되었던 것을 시편에서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참 많은 성도들과 함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또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한 좀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외로움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마음에 흡족한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주고 말씀의 위로를 주고 또 말씀을 인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기를 그래서 인터넷 교회를 사이트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때때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기 9절에 1장 9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한 것이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당하는 고난인데 결국 그런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온전히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나가고 뭐가 잘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고난의 소리를 들으시고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 나왔다 그래서 모든 게 해결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 광야에 나왔을 때도 홍해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앞에 딱 당도하니까 갈 길이 없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좌우로는 산으로 막혀서 옆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는 참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몰고 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뢰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면은 우리 세상에 내 혼자만 있는 것처럼 그런 외로움을 때때로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때로는 산다는 것이 재미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제외된 사람,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고난의 종류와 형태가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일종의 고난을 다 겪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서에 보면 욥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당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그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쓴 사도 바울을 보면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하나의 순례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일종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때로는 절개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 고난을 통과하는 하나의 하늘에 가는 여정에 가는 그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고난이 완전 면제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순례자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고난의 시간은, 그러나 고난이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하면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햇빛이 늘 비치는 곳에는 사망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때때로 날씨가 흐리지 않고 화창하고 맑은 날씨는 되기를 원하지만은 날씨가 늘 맑고 화창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에서 가뭄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오히려 땅이 메말라져 가지고 땅이 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고난이 없이 늘 평탄한 길만 걸으면은 사막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사막과 같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은 그냥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그런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른 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보면은 고린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1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래.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고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재가에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차치를 따라오게 하시는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닌데 고난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받는 그런 고난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당하는 고난이 여기 실제로 보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잘못으로 우리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24절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리스도의 위로가 어떤 거의 위로가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통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보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4절부터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각분을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실로 우리는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하신가? 그리스도의
당한 고난, 그 찔림과 상함이 오늘 그 징계가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나음을 입었다고 그렇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으로 위로를 받겠습니까? 마지막 시대 가면 갈수록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질병들이 참 많은 시대에 살게 될 것을 선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위로를 받겠습니까?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돈으로 위로를 받겠습니까?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상처를 받고 올 때도 많습니다. 소문을 또 낼 때만 그건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는 위로가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받은 위로를 가지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그 위로하면서 우리가 더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듣는 모든 여러분들이 위로하시는 하나님 소망해 주시고 자비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그래서 그 고난을 선을 행함으로 참고 견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위로하지 못하는 고난, 그런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를 세상에서 받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치료받고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소망 가운데 다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생각하고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상에 쉼이 없고 상처받기 쉽고 안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안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위로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보혜사를 보내셔서 그 컴포트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넉넉하여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섬으로 우리가 당하는 똑같은 고난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이 있습니까? 비록 상처를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은 것처럼 그 상처가 회복되어서 참으로 영혼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런 회복의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가 늘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